한 국가든 한 개인이든 정말 견디기 어려운 환난이나 고난이 닥쳐왔을 때 또는 닥쳐올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오늘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합니다. 회개하라고. 다른 방법은 없다고 나한테 돌아오고 even now 지금이라도 너희가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라고. 먹는 거 온갖 세상적인 거 포기하고까지라도 울면서 슬퍼하며 달라지는 모습으로 진정한 회개의 모습으로 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렇게 하면 근데 너희들이 회개하고 통곡한다는 게 어찌고 세상적인 방법 그런 것이 아니라 너희 강팍한 너희들 잘못된 그 마음을 찢으라고 얘기합니다. Rend your heart. 진정한 마음으로부터의 회개가 일어나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 돌아오면 그분은 인자하시고 자비하셔서 성내기를 더디하시고 사랑이 넘치시기에 혼내려고 그랬다가도 그걸 거두어드릴 수 있다는 것이죠. 너희들이 지금이라도 이 경고가 지금 권사님도 얘기하신 이 너무도 불보듯 빤하게 그렇게 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길을 가는 그들에게 너희들이 와서 진정을 회개해라. 그렇다면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실 수도 있다. 왜? 그분은 신실하시고 인자하시고 사랑이 넘치시기에 그러신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Who knows? 누가 알리요? 그분께서 우리에게 이걸 계기로 해서 은혜를 또 베풀어 주시고 가죠. 누가 아나요? 김정진 집사님 누가 알까? 물 길른 하인들만 알죠. 실제 하나님께 헌신하며 그 뜻 가운데 찾아가는 사람들이 알 수 있다고 얘기하십니다. 그런데 그 응답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그냥 뛰어 넘어가서 23절로부터 오늘 본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기뻐하라. Be glad. 오, 시온의 백성들이여, 시온아, 기뻐해. 왜냐하면 그분께서 의로운 자에게 비를 내려주시는데, 네. 그것도 하나님 집은 조금 주는 게 차고 넘치도록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보다 더 차고 넘치게 abundant 샤워를 주시는데 그것이 가을비와 봄비를 준다는 것이죠. 우리 번역은 이른 비와 늦은 비라고 했나요? 늦은 비와 이른 비와 늦은 비. 예. autumn, 우리가 계절이 바뀌니까 autumn and spring. 어떨 때는 또 이렇게 winter라고 되죠. 이게 9월이 10월 정도니까 10월하고 4월 정도니까 이른 비, 늦은 비를 주신다고 얘기하십니다. 계절적으로 보면 파종하기에서 땅을 촉촉이 적치기 위해서 그때 비가 내리고 다시 그래서 그것이 알곡이 익혀갈 정도 되면 그때 다시 알곡이 엉글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비를 주시는 하나님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 기뻐하라. 문제 끝! 가뭄 끝!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 가운데 기갈이 끝났다고 얘기하시는 것이죠. 그들은 물이 늘 부족했죠. 그들이 성경은 그들의 환경들 풍토 속에서 얘기되는 것이니까 신명기에서도 얘기할 때 그들은 다짐하죠. 너희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을 충성스럽게 순종하면 faithfully obey 하면 그분께서 그 땅에 가을비와 봄비를 주실 것이라고요. 예. 이것은 우리 해석은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얘기되고 있고 그건 다시 한번 더 나중에 정리하기로 합시다. 그래서 그렇게 비를 줘갖고 어떻게 하겠다고요? I'll repay you for the year the locust has eaten. 그 오늘 요엘서를 대표하는 것은 우리는 메뚜기 때로 대표되죠. 메뚜기 때가 4개 종류가 서로 다른 황충이 먹고 메치가 먹고 이래가지고 완전히 쑥대밭 말았던 그 메치가 먹었던 그 부분을 메뚜기가 먹었던 그때를 완전히 내가 보상해 주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믿는 자, 우리는 안다고 그랬잖아요. 버려진 시간 같죠. 하나님을 향해서 헌신했던 것, 하나님을 일을 하다가 받았던 상처들, 그것 때문에 받던 손해들 다 갑절로 채워주세요. 우리는 욥기 성경을 알지만 여기서는 그대로 채워주신다. I will repay you for the year. 너희들이 그 겪었고 어렵고 죽을 때 살아날 만큼의 그분의 훨씬 특별한 보상을 주시겠다는 게 하나님 방법이죠. 리스토,
도와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굶주렸던 베풀고 실컷 먹고 마음대로 먹고 즐기면서 하라. 왜? 이거 하나님 하신 거야. 너희들이 세상이 아니라 이 놀라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이제 배부르면 찬양하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내가 다시 한번 이제는 너희들에게 세상 가운데 수치당하지 않게 하겠다. 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이제 굶주렸던 배 흐려서 먹어라. 내가 다 공급자 아니냐. 그 대신 내가 다시 약속한 이제는 그렇게 너희들이 세상 가운데 몸을 받고 무시당하지 않게 하겠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러면서 호바트까지 이 소망을 찾아서 열심히 살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알 수 없는 고난들, 아픔들이 있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이렇게 회개하고 오면 이제 내가 고칠 것이고 싸맬 것이고 다시는 그런 수치스러운 일을 당하지 않게 하겠다고 약속하고 계시죠. 이런 일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이런 일은요 하나님 하시는 거라고요. 우리 어차피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어서 여기까지 왔기에 오직 저 믿는 건 하나님뿐입니다 하는 정직한 고백들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모른 체 하면 저 어떻게 하오리까 뭐 이런 성경이 찬양 있죠.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모든 것이 가능한 것이죠. 그것이 간증되는 게 우리 교회죠. 하나님이 그냥 이런 건물을 주셨다고요? 아니요. 기도하고 원했을 때 하나님 그렇게 주시는 것이죠.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만 돼요. 아, 어떻게 하다 그렇게 됐지? 뭐 그렇게 되겠어? 재수가 잘 좋아하고 뭐 만났지? 그것마저도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들은 내가 정말 진정한 하나님이다. 내가 고명하는 구세주 하나님이고 세상에 다른 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고 오직 하나님만 붙들고 가겠습니다. 그 손 놓지 않겠습니다 했을 때 하나님은 다시 약속합니다. 그래, 내가 절대 그것 때문에 마음 아프거나 다시 한번 힘들어하게 하지 않겠다. 약속이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시는 거거든요. 그것이 신명기에서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다른 방법 없어요. 아침에 노 목사님 영어 집회에서 얘기하고 있자면은 복잡한 다인 얘기하면서도 그냥 서로 다민족 뭐가 다 좋은 거 서로 사이좋게 지내고 그런 거 아니란 거죠. 오직 우리는 주님 한 분뿐이에요. 배타적이에요. 그 우리가 정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그렇게 정하셨어.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고 얘기했으니까. 그들에게 유일한 신으로 이스라엘 고국에 준 것들. 세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 하나님은 오직 한 분뿐이다. 그래서 너희들이 온갖 몸과 마음과 정성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우리에게 그런 섬김이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되살아나고 또 다시 한번 다짐이 돼야 될 거예요. 늘 부질없는 것 같고 지치고 실망하지만 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게. 다른 방법이 있다면 제일 먼저 도망갈 사람은 저였을지도 모르죠. 하나님이 그 방법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당하는 우리는 참 하나님 내가 그래도 호바트 순복음 게 집사입니다. 뭐 이렇게 하고 그런데 내 꼴이 이래갖고 지금 남한테 은혜도 안 되고 말이야. 내가 좀 베풀어야 되는데 상황이 이게 이렇습니다 하고 우는 여러분들 시편 기자도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늘 밤낮으로 눈물이 내 밥이 됐습니다. 눈물로 내가 밤을 지새웁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할 때 어디 그런 사람이 있어? 너 하나님 어디 있다고? 하나님 데리고 와봐. 하나님 있다면 널 그렇게 두겠어? 너 뭐 그만큼 헌신하는데 그거 무슨 부질없는 짓이야? 이렇게 할 때마다 내 마음이 찢어진다는 것이죠. 가끔은 또 흔들리기도 하죠. 내가 지금 뭐가 잘못 생각하는 것인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러들에게 하나님 약속하시죠. 너를 위해서도 그렇지만 나 때문에도 내가 그렇게는 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있는 남 백성들이 그들 통해서 하나님이 모욕당하는 걸 내가 더 참을 수가 없어서 내 이름을 위해서 for my sake 나를 위해서 내가 하겠다. 이제 내가 그렇게 세상 가운데 웃음거리 바보가 되는 걸 하지 않겠다. 그리고 내 영예를 하나님 아닌 다른 사람이 아이고
너 어차피 하나님 없는데 우리 집에 들어와 살면서 그냥 형편 될 때까지 먹여준다 할지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그런 명예를 뽑지 않겠다. 그렇게 너무 힘들어하고 하나님 배반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죠. I will not yield my glory to another. 하나님은 영광 받기를 원하세요. 참 우리 같은 사람만에게, 우리가 부정한 사람이 영광 받기를, 찬양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그분이 받으실 영광을 가로채는 것은 그것이 불경죄고 하나님 그걸 못 받겠다는 것이죠. 내 영에 누구하고 빼앗기고 싶지 않다. 내 자식들 내가 챙긴다 말씀하고 계시죠. 문제는 네가 진정한 내 아들이냐, 네 고백의 진실성이냐, 네 회개가 정말 맞는 것이냐 하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 유명한 28절과 29절이 요절이 되죠. Afterward, 후에, 언제라고 정하지 않았지만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여줄 텐데 이렇게 했는데요. 만민이라는데 all flesh로 썼습니다. 여의 아들들이 장차일을 일하고 애언을 하고, 노인들은, 늙은이들은 이렇게 했더라고요. 늙은이들은 꿈을 꾸고. 권사님 꿈 꾸세요? 그리고 젊은 아이들은 비전을 보고. 그것이 꼭 세대적인 것보다는 꿈을 이룬 그 세대에 다시 한번 꿈을 되살게 하게 하시고, 앞에 캄캄한 그들에게 새로운 하나님 거기 계신다는 걸 보게 하시고, 예언하는 것도 뭐예요? 하나님이 역사함을 보게 하는 것이죠. 그 너머에 하나님이 계심을 얘기하는 이것들이 어린애들도 할 수 있는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내가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에게. 근데 모든 사람에게 했는데 킹 제임스 버전으로 보면, 제일 언어에 가깝게 쓰는 킹 제임스 버전이거든요. 그것이 all fleshers, 모든 육신들에게. 스피릿과 베브데, 이 부분이 더 정확한 언어에 가까운 표현 같아요. 내가 모든 껍데기뿐인 몸만 얻고 다니는 그들에게 내 영을 부어주셔서 이제는 정말 그들이 죽은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하실 앞에 일들을 내다보며 여전히 꿈을 꾸고, 또 그리고 비전을 찾아서 가도록 격려하는 그런 영을 보여주겠다는 것이죠. 회개 한번 했더니는 먹을 문제들 다 옛날 받은 거 다 보상해 주시고 다시 한번 내가 새로운 삶을 가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재미있는 사항들은 하나님이 흙으로 지어서 호흡을 보여서 생기가 되게 했는데요. 그 하나님이 막 인구가 많아지고 네피림이 생기고 서로 막 좋아서 맞아고 시가고 장가하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것들 보면서 하나님이 이것들을 내가 이렇게 만든다고 그랬네요. 하나님 후회하셨어요. 쓸어버릴 그 생각이 홍수 사건이거든요. 그때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내 영을 그들하고 함께 있지 않겠다, 걷어들이겠다 얘기했거든요. 흙으로 만들어서 부었던 그 영을 내가 걷어들이겠다. 그래서 그들은 실제로 육신 껍데기만 남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120만 살 것이다 얘기했거든요. 인간의 제약 때문에 아들에서 동산을 뺏겨나간 것만 아니라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떠나가 버렸고요. 그리고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없는 120년이 제한된, 120년 살아도 소원이 없나요? 120년이 됐고, 이렇게 말씀하신 요 껍데기뿐인 이 육신에, 그 프레시에 내가 다시 영을 넣어주겠다는 것은 그냥 성령이 오셔서 이런 내용들 아니에요. 새로운 역사 창조예요. 전혀 다른 거예요. 이 부분이, 이 위대한 부분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어지면서 뭐래요? 서로 내 종들이, 그가 남족이든 여족이든 내가 그들 모두에게도 내 영을 부어주시겠다는 것이죠. 차별하시지 않는 민주화 되신 하나님. 영은 어떤 독특한 사람들의 고유물을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걸 거부하는 것은 더더구나 형편없는 것이지만은, 그렇다고 우리 독점물처럼 순복음이 뭐 오리지널이고 복음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렇고 영적이고 그런 말 해서는 안 되죠. 성령이 없이 어떻게 교회가 존재할 수 있으며, 성령이 없이 어떻게 주님이 얘기될 수 있으며, 성령이 없이 성경이 무슨 얘기가 되겠습니까? 누구에게나 부어주시는 것. 그 당시 사회적인 상황으로 보면 사람 지금부터 못했던 노예들에게도, 여자들에게도 다 성령이 임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고린도 전서에서 얘기했듯이 우리는 하나의 영, 하나님 한 영, 하나님 한 영에 의해서 우리가 같이 성령세를 받았던
모두가 다 하나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유명한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얘기하는 것이죠. 이제는 그가 믿는 유대인이든 믿지 않는 이방인이든 그들이 주인이든 종이든 여자든 남자든 모두 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라고. 남녀 차별하면 안 돼요. 교회 여자 목사 당연히 세워야 돼요. 우리 교회가 그 깃발을 나는 꽂고 싶은 마음이에요. 이 상황에서 남녀 하나예요. 이게 가장 원리예요. 갈라디아가 모두가 다 하나인 게 동등한 것이죠. 그렇다고 요즘 한국은 뭐 페미니스트 하다 보니까 여성 운동가 더 우위해 갖고 남자도 뭐 역할도 못 하더군요. 장부가 되라고 얘기하던데, 장부는커녕 시조가 되는 이런 상황들은 아니겠지만, 그러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죠. 이 부분이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돼야 돼요. 여러분들은 이미 그런 세대를 살지만 우리 때는 정말 달랐어요. 어디 여자가 뭐 이러고 했던 생각들이 듭니다. 예. 자, 이 말은요, 우리가 지난번에 다뤘던 에스겔을 간통한 얘기 속에서 나오는 것이죠. 에스겔의 그 이스라엘의 유대죠. 유대의 회복을 얘기할 때 내가 너희 가운데 새로운 마음과 새 영을 두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새로운 마음은 너희한테 주는데 새 영은 뉴 스피릿은 너희 안에 두겠다고 그랬어요. 새 마음은 내 것인데 영은 하나님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 영 준다고 하지 않았어요. Put a new spirit in you. 그러니까 이 에스겔을 통해서도 해방을 얘기할 때는 껍데기뿐인 너희들 가운데 내가 새로운 마음, 옛날에 그 뜯어 고쳐서 그렇게 새로운 마음의 영을 주겠다는 것이죠. 어디에서 놀아먹고 누구하고 지냈는지는 모르지만 이제는 주님이 나하고 같이 가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런 얘기죠. 예.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는 그 37절에 마른 표의 한 상을 얘기할 때도 그랬잖아요. 드라이 본드에게 뭐라고 그들한테 특별한 거 없어요. 에스겔이야. 하나님 말씀을 들어라. 내가 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신 말 그대로 해야 토시 하나 들고 얘기하면 되죠. 그래서 그에게 하나님 말씀을 들어라 이렇게 하면서 선포했을 때 그들에게 심줄이 생기고 살이 붓고 거기에 피부가 생기고 그랬는데 호흡이 없으니까 그냥 껍데기뿐이었다는 것이죠. 생기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골짜기에 마른 그 기적 같은 일도 다 일어났지만은 생기가 안 나니까 죽어있는 그냥 몸뚱이 뿌리였다는 거예요. 프레시 뿐이었다는 것이죠. 그들에게 내가 다시 태어났죠. 그들에게 생기가 들어가라 얘기하라 했을 때 그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서 그들에게 생명이 되고 생명이 있기에 그런 위대한 군대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성령이 없다면 하나님 사람이 아니죠. 죽다고 해도 뭔 소리인지 저런 소리를 나보고 들으라고 하는 건지 이런 식의 생각이 드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은 그것이 성령이 함께하는 것이고요. 성령이 함께한다는 말을 하나님의 그 마음이 나에 있는 것이죠. 내가 모든 사물을 하나님 시각으로 보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으로 판단하는 것이죠. 그런 게 뭐 신이라든지 이런 같은 말, 귀신 같은 얘기 듣기 싫다면, 하나님 영이라냐 보이지 않는 것들을 싫다면, 그런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내 양심 가운데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이 타치하시사 그가 나를 통제하시고 내 안에 살아계시는 그 주님, 그 영. 그러니까 어찌 보면 우리가 성령이 내 안에 성전이라면 하나님 내 안에 사는 것이고 모시고 내가 그 역할을 한다는 것은 위대한 부분들이죠. 그것은 성령이 들어간다는 것이죠. 말씀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굉장히 어려운 성령론을 에스겔서에서 이렇게 카발하니까 조금 한계는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됐어요? 그렇게 예언했던 600년 전에 예언했던 것이 현실화된 것이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이죠. 그때 오순절에 백신문도가 함께 모였을 때 갑자기 그 바람 같은 불꽃 같은 성령이 각자의 머리에 임해서 그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된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50일 만에 오순절 50일만 펜테코스탈에 그 성령님이 임하셔서 그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막 방언을 했죠. 너무 뜨거운 마음으로 얘기를 하면서. 근데 이때는 난국 방언이라서 자기 나라 말을 한 거예요. 각자 여기저기서 온 나라에서. 근데 우리는 줄이게 스피킹 인 텅이라고 했는데, 사실 우리가 얘기하는 뭐 날랄라 방언이 아니라 자기의 하나님의 자기 본토의 얘기들을 하게 된 것이에요. 이거 사람들이 들으니까 새벽부터 뭐 하는 짓이야 나 그래가지고 너무 술을 마셨어. 너무 마셨구만. 보는 사람들이 했다는 거죠. 이상하다. Too much wine. 나쁜 말로 하면 술을 얼마나 처먹었으면 지금까지 저렇게 헬렐레 하고 있냐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이죠. 그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하는 얘기죠. 아닙니다. 이거 성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엘이 말이죠. 지금 아까 얘기했던 요엘이 말씀했던 그 마지막 날에 내가 모든 사람에게 내 영을 부어줄 거라 얘기하자 설명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요엘에서 선언됐던 그 예언이 오순절의 땅 가운데 성령으로 임한 거예요. 만민에게. 근데 이 우리 NIV에서는 all people로 되어 있는데 킹 제임스에는 fresh로 되어 있어서 아까 그분에 약간 충돌이 있음도 보십시오. 내가 그래서 모든 육신 가운데 껍데기만 입고 있는 그들에게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너는 내 것이라고 점찍게 해서 내가 인장을 딱 찍게 해서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겠다고. 그래서 오순절에 성령이 임한 것이죠. 왜 성령을 자꾸 얘기할까요? 제가 좀 두서없지만 얘기합니다. 성령은 우선 크게 아까 고의 부분이죠. 저희들이 예언을 하고 그들이 꿈을 꾸고 비전을 갖는 용기를 주며 격려하는 것이지만, 그렇게 격려받고 그렇게 힘을 얻은 사람들이 하는 일이 위트니스로 증인된 됨을 사는 것이죠. 내 가운데 뜨거운 열정들 성령님이 하면 나는 어디라도 돌아다니면서 어떤 값을 치르면서도 제 예수를 증언하게 돼 있죠.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지금은 못한 줄 알아. 그렇게 성령이 임하면 내게 능력이 생기고, 그 능력이 생기면 나는 땅끝까지 우리는 증인이 되는 삶을 사는 것이죠. 성령이 없으면 안 되죠. 잠깐 속임수 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하고 전도가 안 되는 것이죠. 안 되는 부분들, 이 부분을 얘기. 두 번째로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고 그랬거든요.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이게 어제도 다루면서 지혜란 얘기를 했는데 이해가 돼요. 그게 이해가 되네? 그게 그런 말이었어? 판단된다는 거죠. 옛날에 그냥 지났고 우습지 않았던 것들이 새로운 시각에서 보여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도 잠깐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을 접합니다. 성령이 저에게 열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제가 그냥 단지 설교할 때도 앞에 그냥 붙이는 것 같지만 제가 부족한 부분을 하나님 맡아서 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할 때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지금 원고 없이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는 것들이거든요. 다시 이 원고를 갖고 다를 때 하면 전혀 틀려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도록 감동을 주시죠. 그래서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세 번째로는 시각이 바꿔져요. 옛날에 별 볼 일 없고 귀찮고 항무지 같고 정말 내 삶이 왜 이래 했던 그것들이 내 시각이 바꿔지면 그 안에도 하나님 뜻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에게 아름답게 보이는 거죠. 밖에 나가는 나무 하나를 흔들리며 봐도 그것이 아름답게 보이는 것이고, 그냥 우거진 것 같은 해변가를 건너도 그 하나의 미생물들 모래 하나까지도 의미 있게 보여지는, 내가 불행하다고요? 예, 기도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사 환경은 바꿔지지 않아도 우리 시각이 바꿔졌을 때 이만하면 됐습니다. 이보다 더 제가 욕심내면 제가 죄인이죠 하는 생각들을 갖게 하는 것이죠. 그 다음 무엇보다도 열매 맺는 삶, 우리 얘기하죠. 갈라디아서에도 성령의 열매, 성령이 임할 때 이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만날 하나도 안 돼요. 사랑하라? 예, 나 사랑한다. 그것이 진실한 사랑, 헌신적인 아카페 사랑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이 임할 때 가는 것이죠. 성령에 인해서 사랑의 수고가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에게 기쁨들, 평강들 내가 하려고 하나요? 하나님이 주셔야만 되는 상황이에요. 하나님을 받았던 그 사랑이 전퍼지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때문에 내가 기쁠 수 있고 하나님과 관계가 완전할 때 내가 평강할 수 있는 것이죠. 반대로 또 성령이 충만할 때 남의 그릇된 것들 참아줄 수 있는 것 그걸 관용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그것을 친절을 베풀고 그 다음에 선행을 하고 잠시는 할 수 있어도 성령이 아니고는 안 되죠. 늘 모션으로 끝나고 페인팅으로 끝나는 것이 되죠. 내 스스로에 대해서도 내가 신실한 것 내 스스로가 페이스풀 할 수 있는 것, 이게 페이스잖아요. 그것이 신앙이 갖게 될 성령은 날 하게 하시다 내 혼자 있어도 신실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언제든지 이렇게 인자하면서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능력들,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억지로 안 돼요. 우리 교회는 참 감사하게도 많지 않지만 그렇게 어떤 것에 어딕트, 중독되고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감사하고. 그런데 중독된 자들도 그 억지로 안 되죠. 교회 믿고 하나님 믿고 성령 하다 보면 관심이 없어지죠. 통제력인 것이겠죠. 예. 이런 것이 성령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까지 끝나면 좀 오늘 지금 얘기하면서 이른 비 늦은 비 얘기했고요.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 부어줄 때 오순절에 부어줬다면 그때에 내가 전 우주를 동원하겠다는 것이죠. Wonder in the heaven and earth. 이 천지에 놀라운 천지 개벽할 일이 생길 것이고, 불기둥, 바람기둥, 이게 구름기둥이 일어날 것이라고 얘기했죠. 성령을 보여줄 때, 보내줄 때 이런 천지의 개벽이 일어날 거라고 얘기하셨거든요. 또 일어나가면 이것이 그때는 해가요. 까맣게 그냥 하나님께 이렇게 까만 그림으로 볼 수 있게 그렇게 돼 있고 달도 까맣게 돼버리고 그 날이 정말 두렵고 떨리는 날, 주님이 오시는 날이라고 해요. 주님이 오시는 크고 두려운 날. 다시 한번 얘기합시다. 오순절에 이런 사건이 일어났나요? 오순절에 잠깐 해가 멈췄죠. 사실 그 오순절에 그것은 십자가 돌아가실 때는 성령의 오순절이 일어났던 사건들 아니에요. 우리는 오순절에 이 사건이 현실됐다고 얘기하지만 그렇게 볼 수 있겠죠. 호세아서도 얘기한다면 하나님을 좀 더 알아야 돼. 네가 좀 안다고 더 힘써서 알아야 돼. 하나님 가셨던 그 주님이 분명히 오시기로 돼 있어. 지금 여기서 보면 재림이에요. 주님의 다시 오심을 얘기하는 세컨드 커밍에 대해서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이 요엘서는 그렇게 봐야 돼요. 물론 그 구약에서 봤을 때는 퍼스트 커밍이나 세컨드 커밍이나 겹쳐있죠. 멀리 보면 산 꼭대기가 저기가 끝인 것 같지만 넘어가면 또 중턱이 또 넘어가듯이 이렇게 인터벌이 길 뿐이지만은 합쳐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예언한 것이거든요. 뭐라고 했어요? 그 주님이 오시는데 그분은 또 얘기했죠. 겨울비와 봄비로. 아까는 가을비라고 했는데 가을과 겨울이 겹쳐있는 이 시점에서 오는 비가 이른 비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나중에 그러니까 9, 10월에 파종을 하고 3, 4월에 거두는 거니까 그렇게 오도록 이렇게 온다는 것이죠. 이 초점들의 다른 번역에서 보면 그분이 오신다는 것을 맞춰주고 있어요. 오셨죠. 그러나 그분이 안 오셔서 이것이 이루어진 게 아니고 다시 오시겠다 얘기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주님도 죽게 하셨잖아요. 그때 내가 올 때 그 표적 내용들이 볼 때 하늘에 다 나타날 거야. 모르고 살짝 오는 거야. 그냥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도록 답은 내가 그때 놀라운 모습으로 오는 것을 너희들이 다 보게 해주지 누구한테만 살짝 야 오셔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냥 누가 오니 어떠니 이런 얘기 헛소리 하는 것 절대 믿지 마. 언제 올지도 모르고 그것도 아는 것도 이단자고 온다는 것만은 분명한 것이고 이 부분을 우리가 재림신앙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건 이단 아니에요. 한국이 하도 그것 갖고 이단시하고 그랬었지만 재림신앙은 분명한 것이죠. 왜요? 요한계시록 똑같은 말이 나오거든요. 요한계시록 뭐예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마지막 날이에요. 초림이 아닌 가시고 나서 얘기잖아요. 6번째 시대 인장이 부어졌을 때
지진이 일어나면서 해가 검게 변했고 달이 붉게 변했다는 것이에요. 블러드문. 데이빗이 굉장히 이스라엘을 열심히거든요. 블러드문에 대해서 다음에 언제가 블러드문이 나고 맨날 설명하는데 이거 들어줘야 되니까 듣긴 하는데 사실 아무도 안 들어주는가 봐. 너 목사님도 이렇게 하고 이단이라고 그래서 듣고 뭐 책다 주면 분이 뭐 안 들을 테니까 내가 이렇게 좀 보다 보면 뭐 그렇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나 그것은 성경의 진리예요. 성경에 그렇게 블러드문, 빛빛 달빛이 변하는 그때를 얘기하시고 있거든요. 이것이 지금 요엘이 설명하는 그 성령이 부어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려졌을 때, 내 영이 부어졌을 때 그렇게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또 우리는 구약을 마지막으로 말라기스 얘기할 때 내가 주님이 오는 크고 두려운 날, 여러분 표현되는 주님 오신 날 크고 두려운 날이에요. 그 날에는 엘리야를 먼저 보내겠다. 주님이 오시는 날 두렵고 떨리는 날이었나요? 어린 아기로 오셨어요. 이제 정말 심판자로 오실 때가 두렵고 떨리는 데라고 할 수 있죠.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조금 거북스럽고 약간 이단식 들릴 수 있을 것입니다. 저도 그렇게 이런 부분에 끼어들고 싶잖아요. 내가 젊어서 시작했다면 이거 정말 파고 싶은데 괜히 그런 피곤한 일에 가고 싶지 않아서 이런 상황이 있음을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얘기가 순복음교회가 주장하고 있는 교단의 교리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늘 읽어보면, 이 전체를 보면요, 타당성이 있어요. 성경을 이렇게 갖다 이렇게 붙여보면 그런 결론이 나와요. 야고보서에도 보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참고 기다려라. 주님이 오실 때까지. 주님이 안 왔잖아요. 다시 가셨다가 주님이 오실 때까지. 농부가 씨를 뿌리고 곡식을 필요한 걸 거둘 때까지 그가 끝까지 이른 비 내리고 늦은 비 내릴 때까지 기다리지 않느냐. 이거 보면 그렇죠. 그렇게 볼 수 있잖아요. 내용에서 보면. 그래서 여기서 어떤 이론을 발표하냐면, 조금 더 정리를 한다면, 이른 비가 오순절에 왔던 게 이른 비로 하는 거예요. 이른 비가 내려서 이 땅 가운데 성령으로 인해서 교회가 세워졌고, 이제는 교회가 그 성령의 운동을 펼쳐서 본격적인 주님 오시는 세컨드 커밍의 늦은 비가 임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죠. 늦은 비 운동. 여러분이 듣는 늦은 비 운동. 이거 혹시 들었다거나, 또는 신사도 운동, 또는 성령 운동, 이런 것들이 다 이런 맥락에서 이해가 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나쁜 건가요? 성령이 분명히 하나님의 영이고 그 영을 우리가 받아서 우리가 그래서 교회에 힘 있는 크리스천으로 살자고 하는 건 나쁜 거 아니잖아요. 좋은 거죠. 당연히. 그러니까 나는 늘 얘기할 때 그 교리가 맞냐 안 하냐 너무 그것을 이단하고 따질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나는 순복음교회 목사지만 순복음교회 전혀 잘못된 게 없는 것 같아요. 다른 교회들은 그런데 아니라고 거부하면 성령이 오시겠어요? 반갑지 않죠. 올 수 있도록 받게 돼야 됐죠. 성령을 사모해 오시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성경이 없는 말을 해석으로 너무 많이 나갔다는 부분을 저는 늘 인정합니다. 그렇게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이른 비는 오순절이고 늦은 비는 다시 오실 때라고 해. 성경이 말을 안 했는데 우리가 상황보고 그렇게 설명해갖고 그렇게 간다는 건 없는 거죠. 바람직한 건 아니죠. 우리가 예수님을 거부한다는데 다시 오시는 것을 안 온다고 거짓말하는데 이것은 이단이지만, 그때가 성령이 우리가 계속 운동이 더 충만해서 시작했던 성령이 발바닥에서 머물렀던 게 허리를 차고 허리가 차서 머리를 넘고 우리가 수용할 수 있을 정도의 은혜의 바다 속에 뭉치자고 하는 것 정말 좋은 얘기죠. 그래서 내 부족한 이 성령이 늦은 비를 더 채워줬으면 좋겠다. 그 말은 누가 해요? 아직 성령을 체험하지 못했거나 성령을 거부하고 있는 사람이 지금 준 것은 싫고 더 좋은 거 바라는 사람하고 똑같은 것이죠. 쓸데없는 얘기야. 나는
그 성령 충만에 대해서 핸디캡이 많았고 많이 그것 때문에 순복음교회 목사로 스트레스 받았지만 이른비든 늦은비든 나는 다 꽉 찼어. 성령으로 충만한 꽉 찼는데 뭐가 더 오면 뭐해? 다른 사람들을 성령 충만시켜주기 위해서 이론은 될지언정 아니 난 다 찼어요 이미. 부족하면 또 오늘 밤 기도할 거예요. 이런 것 갖고 논란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지금 대표적인 그림에 보여 있는 것은 뉴 신사도 운동인데 이거 잘못 갔어요. 새로운 성령에서 새로운 신사도에 의해서 다시 성경도 정리되고 해야 된다고 나오는 것들 그 유명한 사람들이 있죠. 플러 신학의 피터 와그너 박사라든지 주동이 돼서 나와 있거든요. 아유 하비에이라든지 신디 코비라든지 이 굉장히 유명하고 우리들이 오순절 계통에서는 인정하는 오순절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그런 일종이죠. 같이 하지는 않지만 그것에 제일 우리가 눈여볼 걸 레더 레인 리바이벌 늦은 비 붕 이런 부분이 있고요. 이것도 지금 현존하고 있는 활동들이에요. 그다음에 성령 활동 운동은 우리 조영교 목사님에서 특히 강조됐던 것들 다 좋은 것이지만 그것이 성경에 딱 써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결단 내리는 것은 의미가 없는 일이고 위험한 건 아니야. 의미가 없는 것이고 또 그걸 한다는 것이 내가 지금 넘쳐는 성령으로 충만하면 되는 것이고 충만 지금 이 순간에 하면 되는 것이 그것이 이른비면 어떻고 느리면 어쩌라겠죠. 이미 내 차에 기름을 반땅꼬로 채워져 있는 꽉 채워 있는데 더 좋은 데 가서 뭐 서비스 더 좋다고 거기 가서 기름 넣을 일이 없잖아요. 없어도 돼. 나 이제 런스웨스턴 갔다 올 수 있어. 끝.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도 보면 끝날 땐 이렇게 얘기하는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른 생각하지 말고요. 우리 성령이 충만했든 조금 부족하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 성령을 받고 또 어떤 거 하는 것 다 구원에 이르자는 것이거든요. 에브리온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모두 다 구원을 받아요. 어떻게 하나님을 부르나요? 주 예수야! 그렇게 해야 되나요? 예? 그것도 좋은 방법이죠. 각자 예배 형태는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예배요, 예배. 그것이. 여러분처럼 함께 신앙을 고백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 이런 사람들은 다 구원을 받는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 구원이 시작은 예루살렘이게 하나님께. 우리는 성경에 의해서 우리는 신약 교회가 이스라엘 다 제껴버리고 우리가 다 대체했다고 대체 신앙을 주장하는 부분도 위험 요소가 있어요. 그러나 내가 이것을 맞다 그러다도 여러분들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그 말씀하는 구약은 어디까지나 그 시온에서부터 시온이로부터 좋겠다 너는 맨날 시온이 얘기 나와서 깜짝 없이 나중에 시온이 놀랄걸 이렇게 하면 제가 우리 신권사님은 처음 오셨으니까 들을 텐데 내가 신학교를 딱 들어갈 때 너 영어 이름 뭐 없어? 그래서 영어 이름 뭐 특별한 거 없다 그랬더니 뭐 왜 영어 이름이 필요해요? 그랬더니 그 성경에서 부르는 이런 이름들을 하면 좋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이름들이 있는데 그랬더니 뭐 폴, 매튜, 피터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폴이 제일 쉽더라고. 그리고 옛날 영화 배우면 폴 영도 멋있고 그래서 나 폴로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이름이 폴이 됐어요. 그런데 신학교에서 공부는 대부분 바울 신학이에요. 그러니까 난 지금 누가 질문하고 막 겁나지. 왜 말도 잘 알아듣지도 못하지만 답변하기 힘드니까. 그런데 꼭 강사한테 폴 세스 이러면 깜짝 놀라가지고 일어나서 이랬던 생각이 나는데 시온이 너 혼나봐라 이제. 자, 이렇게 시온에서부터입니다. 시온에서부터. 제가 이렇게 부끄러운 얘기하는 것은 그래도 다 늙어서 했던 목사가 지금도 언제까지 해야 될지 모르겠어. 해도 끝도 없어. 벌써 그렇게 다 끝났다고 하는 인생 가운데서도 시작했던 것이 15년이 지나고 또 이렇게 가는 것들을 보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건 뭐예요? 늘 주님의 이름을 우리의 주위의 형제들에게 전파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생각하지 마. 너 착각하고 있어. 그 이상하고 부족한 사람들, 별 보는 패배자들이 모여서 자기 그런 거 아닌 거 아니야. 그런 것 중에 보면 우리 목사님도 여러분 절 파세요.
그 사람 그렇게 할 사람 아닌데 고생하고 있어. 사서 고생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주님의 이름을 얘기할 것이며 많은 앞에서 내가 주님을 찬양하리라 한다. 찬양팀 이럴 때 얼마나 좋을까? 찬양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부르는 거예요. I will sing your praise. 하나님을 부르는 이 찬양을 하겠다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를 해도, 그렇게 초대를 많이 받아도 구원된 사람은 극히 적다는 것이죠. 맨날 같이 예배드려 같이 얘기해도 모래알같이 많은 것 같아도 실제로 남는 자만이 구원을 받는다고. 한두 번 와봤다가 그냥 가는 사람 뭐 좋습니다. 못 때도 좋고 그렇지만 끝까지 그래도 뭔가 있나 보다. 저렇게 반듯하게 생긴 사람이 저렇게 하는 거 보면 뭔가 있는가 보다. 신권사님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기도를 하면서 나라를 걱정하는 거 있으면 분명히 뭔가 내가 모르는 게 있다. 이렇게 남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내 통박제면요, 지금까지 그렇게 다 해보면서 안 된다는 걸 알았는데 그렇게 밖에 안 되죠. 그래서 노마스에게 그러면 우리가 하는 얘기는 지금 뭐 우리가 성령을 얘기하고 이런 비 늦은 비를 해도 근본적인 교회의 사명은 그들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것인데, 하나님 이름을 부르라고 그랬는데 그 사람들이 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부르겠냐 이거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누군가가 들어봐야 뭔가를 알 거 아니야 이거죠. 그런데 누가 전해주지 않는데 어떻게 듣겠어? 누가 전해? 보내야. 교회가 소명이 그것이죠. 가서 전하게 해서 듣게 해서 부르게 하는 것. 이 일이 소명이에요. 요엘서가 아무리 설명해도 그 일을 하라는 것이죠. 그렇게 간다는 것이죠. 그것이 그렇게 복잡한 얘기, 난해한 얘기 해놓고 나서 마지막 끝마무리 할 때 부르는 자만이 구원받을 것이다. 그 일을 누가 해야 된다고? 네가 하라는 것이죠. 너희가 하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하려면 우리는 믿고 성령을 받으려면, 내가 성령을 받아야 내게 힘이 되고 용기를 내서 소명대로 살 수 있는데 어떻게 성령을 받느냐고요? 바로 아까 오순절 초림 왔을 때 베드로가 얘기했던 거죠. 회개하십시오. 우리는 오늘 성경 말씀을 시작하면서 회개부터 시작했습니다. 모든 건 회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한 교회 소속으로 뵙타이즈는 소속감을 갖는 것이에요. 혼자는 되지 못하게. 그렇게 했을 때 성령이 선물로 주어진다는 것이죠. 내 마음의 진정함들, 하나님 제가 헛것 보고 살았고 이제 좀 바꿔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해서 모시고 살겠습니다. 저희 주인 되시서 저를 인도해 주세요 하는 진실한 고백이 있을 때 왜 성령님 안에 바로 그러면 답이 나오죠. 그럼 당장 오늘 내 눈에 보이는 이걸 해야겠다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럼 그걸 하면 내가 골탕 먹고 손해보나요? 아니란 걸 아시잖아요. 아니란 걸 아시잖아요. 홀리 스피릿의 영이 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솔로몬을 가지고 긴 갖고 그 셀 미팅을 하더라고요. 이 부분에서 하면서 회개에서 가장 멋있는 성경에 오늘 여러분이 나눌 것들 제가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하라는 것이죠. 스스로가 겸손하지 않으면 안 돼요. 내가 건방지 지가 뭔데? 지가 나한테 기도하라 말하고 교회 나오라 말하고 할 거 뭐 있어? 하나님한테 내가 뭐가 아쉬운 게 있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처음에는 뭔가 가봤더니는 괜히 다녀봐야 나한테 부담스러울 것 같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못해. 내가 여전히 부족하군요 하는 스스로의 겸손함, 낮아진 마음에 있을 때 나는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 기도만 해갖고 되나요? 내가 했던 옛날의 악한 행동들 쪽에서 돌아서야 돼요. 그것이 회개죠. 얘기했던. 똑같은 짓 똑같이 하면서 안 해요. 하나님이 심심해서 너 성령 갖고 한번 놀아봐라 하고 주나요? 가서 부대 갖고 와서 돈 좀 벌어와 이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전심으로 그 일을 하겠다고 결단한 사람들에게만 오는 것이에요. 그런 마음 가운데 오시는 것이 성령인 것이죠. 그러니까 너희가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무릎 꿇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그런데 그때 할 때, 그리고 했다면 너희가 옛날에 했던 방법에 달리 나갈 때 내가 하늘에서 듣고 너희 죄를 용서하고
이 땅을 고쳐주시겠다고요.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들으세요. 하나님이 유일하게 지금 하시는 일은 하늘에서 기도하는 사람을 들어주시고 기도하는 자가 그거 할 수 있도록 앵커리지하고 능력을 주신 거 뭐예요? 성령.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하고 해보자 하러 가게 하는 이 성령 역사죠. 내게 할 수 있다고 하고 해보자 할 때 알 수 없는 그런 도우미들을 도와주시고 못했던 능력을 발휘하게 하시고 그걸 통해서 좋은 성과를 내게 하시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영광드리게 하는 것. 그런 사람. 그것을 겸손해야 되는 거. 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면 하나님 때가 되면 다 높여주신다고 그랬으니까 그걸 앞에 구하며 내 삶을 바꿔 나갈 때 될 것입니다. 오늘 에스겔서를 시작했을 때 너희들 진정한 회개가 됐었을 때 이른 비 늦은 비를 주시고 이른 비 늦은 비를 통해서 오시는 그것이 성령이었음을 우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른 비 늦은 비가 성령인 거 맞고요. 성령이 맞는 이른 비와 늦은 비는 오순절에 왔던 게 이른 비고 늦은 비는 다시 주님이 오시는 오때가 그때까지가 늦은 비라고 봐도 상관없겠죠. 왜냐하면 성령 없이 살 수 없고 주님 오실 때는 성령으로 오실 것이니까. 그러나 제가 오늘 구한다면 내일로 미루지 말고 오늘 성령 충만 받으십시오. 오늘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십시오. 오늘 28절 5절이 그랬습니다.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신 가운데 부어주시다. 생기 없이 소망 없이 그냥 살아가는 지쳐버린 포기한 인생 가운데 그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보게 하시고 그리하여 이제는 끝났다고 하는 사람도 여전히 꿈을 꾸며 새로 도전하게 하시고 젊은이들도 삶의 목표를 갖고 살게 하시는 것. 이것이 성령님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좌절되어 있거나 절망했거나 상처 입은 바 있습니까? 성령님을 의존하십시오. 기도하시면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제가 그랬는데 술 취하고 세상이 줄까 하지 마라. 그것이 방탕이니까 대신에 성령으로 충만하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같은 스피릿이지만 홀리 스피릿으로 이블 스피릿이 아닌 것으로 채워지도록 하는 것이고요. 이 말이 너무 멋있어서 인용했는데요. 로마서 5장 5절이 애우기도 쉽죠. 너무 좋더라고요.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여전히 소망을 갖는 것은 내가 한번 소망을 가지면 반드시 이루어짐을 내가 늘 간증하는 것은 성령님이 내 마음속에 그분의 사랑을 부어주시사 하나님이 나를 나보다도 더 사랑하시고 내가 원하는 길로 인도할 거는 확신이 되기에 내 소망은 늘 내게 꿈이 되고 현실이 되고 간증이 됩니다. 요일서를 그렇게 마칩니다. 그런 감동으로 여러분이 다시 한번 3장밖에 안 되는 거니까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멘.